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누이 제시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참인 것을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치유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여드는 무리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 하필이면 이 장면에서 이 가르침이 나와야 됐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왜 5장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을까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떠한 무리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바람직한 그러한 의도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그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토대가 되고 그 토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왜곡,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결론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시 말해서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결론은 우리는 구원받았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사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람직한 그런 그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이룩할, 만들어낼,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해줄 사람, 그들의 형편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좋은 것으로,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꿔줄 그런 왕,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앞뒤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정죄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그 위에 지배하는 자로 올라서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오실 메시아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각인되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치유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이미 포기하고 더 이상 그것은 어떻게 손댈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버린, 선언해버린 그러한 불치병조차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개념은 그들이 과거로부터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메시아 사상, 구약에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얽매여서 왜곡했던 그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거기에 지혜자의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려봤다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거라면 모든 걸 내가 누려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노년에 선언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한 사람은 다 누려봤는데 다 누려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비어있다. 그것이 있으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것 다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다. 여전히 공허하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완벽한 체험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심판받고 그러한 정도의 천국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동안 누누이
예언하셨던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부왕으로 바꿔주고 그들을 압제했던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압제하는 위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결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을 주셨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천국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천국의 개념,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바른 게 아니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러서 그 7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 너희가 갖고 있는 메시아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대상을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구별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무리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위나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까지 그렇게 가기는 아직은 꺼리라는 그러한 무리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군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절부터 5장 3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산상수훈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사상들을 철저하게 뒤집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볼 때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구약을 잘못 해석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 해석한 그 잘못을 뒤집고 배격한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결과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잘못된 해석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석을 준 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율법 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수준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니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인도에서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인데 그가 비폭력 운동을 한 그 정신을 그의 사상으로 세운 그 근거가 뭔가 하니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고하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비폭력 운동이었고 그 운동을 계기로 해서 결국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불교의 법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덕경 안에도 내용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의 개념인가 보다 라는 정도로 그 수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준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잘못 도달하는 결과가 뭐냐면 저 사람 너무 착해. 저렇게 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절대로 인간의 도덕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도덕이나 윤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한 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에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은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인간이 고뇌한 결과 이 정도의 수준을 살면 정말 최상의 인간의 삶이 되겠다라는 어떤 사상적인 최고점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결코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 한계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상향에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위치는 무엇인가 하니,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십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이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먼저 선택을 받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산상수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그 수준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만한 그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완전하게 불식시키고, 우리는 산상수훈은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오늘 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 가슴 속에서 지워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 정욕을 다 채우면서 내 정욕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버리라고 하는 것까지 몽땅 짊어지고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메가더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따리들이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4가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죄에 관련된 그 보따리입니다. 정욕이라든지 부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따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 4가지의 보따리를 들고 마치 회전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백화점에 있는 서너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회전문 말고 옛날 회전문, 한 사람씩 통과할 수 있는 회전문, 한 사람 들어가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 칸에 또 한 사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통과할 수 있는 회전문. 그 회전문을 앞에다 두고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몸보다 더 큰 보따리를 4개를 들고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놔야지 통과합니다. 내려놔야지. 마치 천국 앞에 서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혹여 그 회전문 앞에까지 그것들을 갖고 갔다 할지라도 그 회전문 너머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서 과감하게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저거 조문 통과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짜야라고 선언하시는 그 사람들은 몽땅 그것들을 끌어안고 나는 이거 갖고도 저 문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끝내 그 보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모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 보따리를 가지고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너희의 정욕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의 본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그 소유한 사람답게 지금 그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갈 때마다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삶이, 그 내용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저한테 없네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나 구원 안 받았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내 안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속히 그것을 내가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될 줄 압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다. 자, 이제 확인해보고 너희들 안에 이러한 삶의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거나 또는 떨림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강구하고 또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